제 사촌 형님이 질이 안 좋은 그 나쁜 골목대장에게 여러 번 주의와 경고를 주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더 까불고, 또 사촌 형 때문에 그 친척되는 우리들이 도리어 고통을 막 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촌 형이 좀 많이 착하게 생겼습니다.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골목대장이 우리를 괴롭히는 현장을 들키게 되었고, 이제 그때 사촌 형의 그 참맛을 한번 봅니다. 골목대장이. 그리고 나서 완전히 꺾여서 수그러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람으로부터 지키시는 내용입니다. 아람은 동네 그 골목대장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약하고 이러면 좀 돕고 이래야 되는데, 도리어 기회만 되면 막 쳐들어오고, 약점만 보이면 그냥 여지없이 공격을 하고, 혼란의 기미만 보이기만 하면 막 휘저어 놓고, 그렇게 아주 약삭 빠르고 발 빠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 것을 정보를 캐내어서 노리고 있다가 암살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전면전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게릴라처럼 이렇게 막 이리저리 막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방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눈을 주어서 효과적으로 방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람 왕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 건드리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알고 체념을 하고 포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방비한 엘리사 선지자를 직접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포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또 실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람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았더라. 감히 괴롭힐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본때를 사실은 보여준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아람의 딜레마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언언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람이 지금 작전을 짭니다. 은밀하게 신복들과 함께 작전을 짜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막 진지로 지금 막 나갑니다. 근데 나가는 족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철통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그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냥 그들이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람 사람들의 그런 모든 작전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또 잘하는 게 뭐냐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냥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왕은 아닌데 잘 따라했어요.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 임진왜란은 준비하지 않는 전쟁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선조대왕이 일본이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동인 그 누굽니까? 김성룡이죠. 김성룡이가 와가지고 절대로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해도 아니다. 선조는 쳐들어온다. 그걸 믿고 전 백성들에게 성곽을 이렇게 구축을 하고 군비를 확충을 하고 이렇게 군인들을 훈련시키겠는데, 이순신은 잘했습니다. 거북선까지 만들고 이래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래서 연전연승을 하는데 이 영남 쪽에 있는 그 동인들, 김성일이죠.
김성일을 중심으로 한 그 동인들은 겉으로는 하는데 속으로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부산으로 쳐들어왔는데 막 바로 밀려버렸던 겁니다. 육군이 쑥대밭이 되는 바람에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훈련이 안 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가 노력을 했는데 뚫리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냥 신의주로 도망갔다. 이제 그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지켜야 되는데 훈련을 방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건 아닌데 엘리사 선지자의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하니까 자기도 살고 이스라엘도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알았을까? 불안해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번역이 참 약합니다. 옛날 지난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심히 번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뇌하다 이거 원어로 표현한 마야른데요. 폭풍에 물결이 동요하는 것처럼 막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동요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은밀하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척근들만 하고도 군사 계획을 짜가지고 했는데 번번이 탄로가 나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이중 간첩이 있다. 배신자가 있다. 막 그렇게 의심을 해서 지금 전 분위기가 너무 험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가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신복 중에 하나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신적인 능력으로 왕의 침실에 하는 말까지 다 듣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침실에 있는 말을 들을 정도 같으면 이거는 거의 도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엘리사는 나만을 치료했고 이미 그 능력이 국제적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복의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좀 과장되어 있습니다. 침실의 말을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람의 군사작전만 하나님께서 알게 했는데 엘리사의 능력을 체험하고 너무 두려워서 이런 과장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두려움이 자꾸 이 신화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깊은 통찰력을 주셨거나 또 아니면 그 기도하는 중에 알게 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락하는 능력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능력을 허락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면 엘리사가 참 정말 대단하다. 엘리사는 그냥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굉장한 그 신비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마치 엘리사는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그렇게까지 두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이 그런 영광을 취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너도 한 인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압니다. 설교자도요, 하나님께서요, 그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감을 싹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요, 그전에는 큰 능력있게 설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개 안 해버리면요, 완전히 죽을 수게 됩니다. 그때 뭘 느낍니까? 아이고, 니도 인간이구나. 기도 안 했네. 그냥 네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았구나. 뭐 말 안 해도 다 하는 겁니다. 인간이에요, 인간. 그냥 다 겸손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늘 깨닫도록, 요렇게 돼야 타락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또 아니면 좋은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 능력을 주십니다. 또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요.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십니다. 참 놀라워요. 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나는 뭐 신이나 되는 것처럼, 그러면
이 도구로서 이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참 보면 위대한 설교자들에게 참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늘 부러운데요.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스펄전이라든지 그들이 아무리 불같은 설교를 했을지라도요. 그들도 한 인간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또 더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이 은사는 그 해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주신 것이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썼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돈벌이용으로 쓰고 자기 명성을 높이는 데 쓰고 이거는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이건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받았는데 기도하고 돈 받고 말이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임시적인 능력은 마치 나의 능력처럼 주장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이미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다. 그런 명분이지만은 속에는 다 욕심이 있는 겁니다. 장악하려고 하는 권력욕이 있고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명예욕이 있고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욕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는 뭐냐니까 본인 자신도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나는 특별하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긴 뭐가 특별해요. 똑같은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한 사람을 세워서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세워 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사람을 보면 막 속이 다 보인대요. 어떤 사람 보면 막 속이 막 시커멓대요. 시커멓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회색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막 흰색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설교 시간에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속이 막 다 드러날까 봐서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저도 뭐 대충 보면 뭐 심리적으로 그 뭐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 상태가 좀 안 좋은 것인데 그걸 뭔가 신비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게 됐을 때는 대단히 곤란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잊게 되면은 반드시 신비적인 두려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참 불행할 겁니다. 저는 국례, 독심술, 관심법 이렇게 하는데 궁예는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밀어버리니까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의심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들 다 떠나고 스스로 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사용된 것으로 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것을 끝내야 됩니다. 저도 기도해가지고 병 나을 때가 많았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도 안 나요. 이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잊어야 됩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내가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졌다 이렇게 되면은 대단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날마다 작전 회의를 듣고 침실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되면은 엘리사가 행복하겠습니까? 그 소리 듣고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상한 임무를 주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침실에서 하는 소리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부부가 그냥 자기 전에 같이 막 소소소 이야기했는데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뭐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게 다 나왔어요. 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들으실 수 있나. 참 놀라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쁜 마음을 딱 품고 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나쁜 마음을 다 하시고 또 이렇게 그냥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심을 합니다. 혹시 누가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권찰님이 목사님한테 다 일러바친 것 아닌가?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깊은 부분까지 조명을 해냈을 수가 있습니다. 아람의 신하들이 엘리사가 작전을 다 한다는 것을 파악한 것은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들은 알아내었습니다. 이들은 엘리사를 통해서 신적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참 잘한 것이냐. 분석을 너무 잘했습니다.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내린 대책이 잘못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이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정보망을 통해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알아냅니다.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뭐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것처럼 굉장히 지금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도간에 던지가 된 것입니다. 아람왕과 신복들은 그들의 작전 실패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100%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하면 돼요. 그런데 포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체포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직접 상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제거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 신적인 능력을 알면은 이제 중단이 돼야 되는데 이 중단이 안 되고 계속 나갑니다. 결국에는 그 욕망과 야망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이스라엘은 빼앗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은 내 밥이다. 이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이 세상의 문제고 이 불신세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봅니다. 번번이 터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신적인 능력이구나. 이것은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절대로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좋다. 엘리사를 제거하면 문제가 끝난 것이다. 너무 기뻐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인생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탁 중단을 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성도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도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과도할 수 있고 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것은 과하다. 이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알게 합니다.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딱 멈춥니다. 물론 갈등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섭섭하겠지만요. 이것은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내가 도를 넘어섰구나.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아무리 간절히 원했을지라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스스로 욕심에 빠지게 되면 이 부분이 안 됩니다. 이게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수도비 아니에요. 고만 수도비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영적으로 급격히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직접 상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제가 참 중요합니다. 아합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저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저 사람은 반드시 한번 늘려줘야 되겠다. 반드시 저 자리에 내가 차지하고 말겠다.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이 막아도 제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큰 낭패를 당할 거는 다 당하면서 창피는 다 당하면서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안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싸더라.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밤에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에워쌌습니다. 이게 도단까지 상당히 거리가 되는데 전혀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람 군사들은 아무리 은밀하게 작전을 짜고 몰래 매복을 해서 침투에 들어와도 전부 다 방비가 되었고 격퇴가 되었습니다. 제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치악지구는 다 방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훨씬 더 많은 병거와 군사력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제지를 받지 않고 거침없이 도당까지 들어와서 완전히 성 하나를 포위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 드디어 우리 계획대로 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 보지 못합니까? 자만심 때문에. 그 다음에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사들은 이미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너무 과도한 자신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람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들에게 한번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한번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깡패들한테 그냥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괴롭히면 너 혼날 줄 알아.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딱 그냥 코너에 몰아놔놓고 딱 죽을 위치에 딱 갖다 놓고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죠.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맛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탁 한번 꺾어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람을 한번 꺾어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유인을 하고 있는데 그 뜻에 그들이 스스로 딱 걸렸습니다. 왜요? 너무 자만심에 빠져 너무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악한 자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단에게는 결정적인 패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악이 다 드러날 때까지 당하십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상황을 한순간에 뒤집습니다. 참 이게 뭐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같은데 삽니다. 패배한 자 같은데 승리합니다. 망한 자 같은데 일어서 있습니다. 이 역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게 될 때 참 당할 때가 많고요. 정말 고통 당할 때도 많고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망할 것 같은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망했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이 역사를 알지 못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그런 승리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그런 믿음과 함께 동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러면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 사원의 반응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깜짝 놀라고 당황해하면서 두 다리에 힘이 쫙 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너무 많은 군사들이 지금 몇 겹줄로 성을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도관에 든 지가 되었습니다. 막 안절부절 못하고 좌절하고 거의 패닉 상태,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빠지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바른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문제에 지금 함몰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히면 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죽거나 노예로 팔리게 된다. 이게 저절로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당연한 반응이 아닙니다.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눈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이 현실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환에게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악한 자의 공격은
항상 과도하고 위협적입니다. 그 상황에 있으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뼈도 못 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면 절대로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뒤에 계신 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 너머에 있는 또 다른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위기에 빠진 성도들을 찾아와서 이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인사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려워 처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찾아왔을 때 보면 항상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인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다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가 자기 12살 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 막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지체하는 바람에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전가를 받고 너무 절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도록 방치한 예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조금만 빨리 갈 수가 있었었고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었고 혈류병 걸린 이 여자 살리고 와서 또 치료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야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방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은 나에게 불가능해도 주님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딸의 죽음도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은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달리다굼 따라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이게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가 어렵고 불가능하면 주님도 안 된다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해서 주님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싸워서 겁내지 말고 마음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형입니다. 이게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한 번만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무너지고 그렇게 하면 또 예수님은 길이 있어. 하나님은 길이 있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대비책이 있다고 했어.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고 망했는데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능력을 반드시 체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사환이 눈이 열려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현실만 눈에 들어오는데 그 현실 너머를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력합니다. 자기 자신들은 도간에 든 쥐의 그런 상황이 되었고 죽을 일만 딱 남아 있습니다.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막 차 있고 그리고 막 엘리사를 막 둘러싸고 있습니다.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가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요 총칼이 아닙니다. 지금 무기도 많이 만드는데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지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깡패 같은 나라들이 주위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안 하면 하나 상대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서너 나라를 지금 상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수 안 믿으면 망하는 나라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너무 놀라운 것이 애국 안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집어넣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할 때 우리는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지나온 인도가 분명하고 지금도 인도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분명히 많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 많습니다. 지금 아람에 하는 것보다요 훨씬 많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싸워왔고 이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당장 구해주지 않는 것이지 이 위기가 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미리미리 그냥 격퇴를 했는데 이번에는 쏙 들어오게 한 것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너로 하여금 체험케 해주겠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이 한번 열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보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혀로 싸우는 게 아니고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머리로 싸우는 게 아니고 눈으로 싸우면 눈이 좋아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결국 이 문제로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물어봤습니까? 개로 봤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로 보니까 몽둥이 들고 와서 때려붙지 않습니까? 눈으로 싸는 거예요. 눈으로. 믿음으로 싸는 거죠. 결국에는 눈은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돋보기를 통해서 보면요 안 보이던 것도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기대하는 거, 이런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면 더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은 안 보이던 것도 보이기도 하고 숨어있는 불말과 불병 것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로 달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두려워요. 참 두렵습니다. 그것까지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일단 멈춰서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잠시 생각하고 되돌아보게 될 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문제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되면은 상황으로 바로 가버리면은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는 너무 크게 보여서 그냥 이게 그 속에 그냥 함몰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계속 눌리면서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영적으로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게 뭐냐니까 귀로 더 듣지만은 이 우리 눈을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 자신의 문제에 자꾸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는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말씀의 프레임으로 자꾸 가져와 가지고 적용을 해보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는요 문제가 터지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을 틈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기도하고 자동적으로 말씀을 적용을 하고 자동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어떤 시스템이 이 체질이 우리 속에 지금 만들어져야 됩니다. 절망 체질에서 말씀 체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체질로 나가야 됩니다. 절망, 말씀, 은혜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소망까지 나가면 더 좋죠. 참 놀라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절망해서 끝나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눈에 보고 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자라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봐야 돼요.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는 대로 삽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이 위기 속에서도 믿음이 생깁니다.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평안이 찾아오고 어떤 확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은요, 인생을 너무너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딱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딱 서서 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돕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 주님처럼 내가 죽었을 때 다시 사는 원리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포기할 때 주님께서는 챙기십니다. 내가 노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올리십니다. 내가 힘을 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는 이런 체질화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되어 있어야 어떤 위기나 상황 속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사환의 눈을 여시고 군인들의 눈은 감기셨습니다. 여기서 아람 군사들의 눈을 멀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소경이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혼과 맥이 완전히 꺾여서 말을 잘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만심에 차가지고 막 그냥 물밀듯이 지금 밀려왔는데 하나님의 덫에 탁 걸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딱 하니까 그들의 맥이 딱 풀렸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째로 그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최고의 전쟁이 뭐냐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편에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 기도의 능력 하니까 또 뭐 진부하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 안 흘리고 이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힘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완전한 승리가 되지 못하고 우리도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집단적으로 눈물게 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섭리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스스로 딱 위축이 되고 무장이 해제가 됩니다. 참 과한 것 같은데요. 한번 딱 맛을 딱 보면 꺾이면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집단적으로 무너집니다. 저는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요. 사울이 3,000명이나 데리고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왔는데 집단적으로 그냥 밤에 그냥 보초변도 다 잡니다. 그 다윗이 들어가서 물병을 가져왔는데도 못 일어나요. 그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잠자게 하고 한순간에 눈물게 하고 한순간에 끄끄 때리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것만 보고 그들 소리만 듣고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딱 하면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딱 멀어버리는 겁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못 봐요. 왜냐 이거 맥이 탁 풀려가지고 이게 막 영적으로 너무 둔해져서 꼼짝을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당해보면요 기세가 꺾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그들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있고 힘이 빠지면서 뭔가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아람의 침략 의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 했는데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엘리사를 지금 찾으려고 하지. 너희들 찾으려고 하는 사람 나를 따라오면 찾을 수 있어. 이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닙니까? 거짓말 아니죠. 이것은 이거 이따가 저기 사마리아까지 데려가서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말을 거부하거나 의심하지 못합니다. 맹목적으로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엘리사만 잡으면 된다는 맹목적인 생각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뻔한 수인데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사마리아 성까지 데리고 왔는데 또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들의 눈이 띄게 됩니다. 육신의 눈이 사실 띄인 것입니다. 그제야 아람 군인들은 그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는 지금 적을 손님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성령으로 지금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만심이 가득한 가해자가 지금 용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많은 병사들을 그냥 한 손에 지금 끌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자기 부인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만은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 당당한 모습들, 하나님의 주님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들을 치려고 하는데 막습니다. 이들은 포로가 아니고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들을 사마리아로 초청을 했습니다. 싸우거나 추격을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죽이려고 하는데 당사자는 그들을 손님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먹이고 마시게 해서 그들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이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막 때리고 피 흘려서 두드려 잡는 거, 이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람이 어떻게 공격을 해도 절대로 이스라엘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날 때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약하게 보일 줄 모르겠지만은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못 댄다. 끝까지 손을 대게 하면 내 맛을 한번 봐야 된다. 맛 좀 봤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철저히 말씀의 원리로 지금 움직이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가는 이 마지막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망하게 하기를 원치 않고 있고 다 살리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100%의 승리를 하고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원수를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키십니다. 마치 원수인 사울을 변화시켜서 정말 복음의 사도가 되게 했던 그 주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군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욕했겠습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놀라운 그들이 당했던 이 일을 증거했을 것이고, 이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들을 바꾸셔가지고 자기 본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막 선전하게 합니다. 참 놀라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그런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 기고만장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입각하면 그것도 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요, 천국 백성입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으면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다 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 있느냐?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범위 안에서는 이깁니다. 근데 세상을 딱 넘어가면은 못 이깁니다. 칼 딱 들이대고 죽을래? 그러면 뭐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죽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죽겠다는데 뭐.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을 상대하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처럼 막 자기 힘으로 상대했을 때요, 또다시 환이 오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원수를 상대하며 우리에게 죽은 모든 환난을 이기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